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의 말씀으로 올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으로 넘쳐나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넘쳐나기 위한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체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흘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 넘침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슬라이드가 왜 안 될까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의 중요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사람들의 갈채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시작할 그 시발점이 마련되었을 때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웅이 있는데 막 주위에서 살상이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우직하게 칼 연습만 합니다. 칼만 계속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탁 뜨더니 이제 때가 되었군. 그리고 하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래 이런 말이 들릴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향을 바꾸었던 그런 결정들이나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어떤 순간들, 대부분 조용하고 외롭고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나갈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잘 셋업이 된 무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보낼 때 시작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정 안에서 형제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17살의 미숙한 소년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17살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부인이 2명, 첩이 2명입니다. 야곱은 사랑꾼이죠. 그죠? 예,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한테 삼촌 딸을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했더니 7년이래. 7년 일하면 주겠어. 그래서 7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야, 물 마시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야.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어떻게 갈 수 있니?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럼 7년 더 일해. 그래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수고를 해서 얻은 부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레아는 숨펑 아이를 막 잘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레아가 쫙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 언니는 아이를 4이나 낳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야곱한테 주는 겁니다. 내 여종이라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빌하가 이제 라헬의 여종이었거든요. 단하고 납달리를 낳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레아가 그래? 나도 여종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다가 갓과 아셀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2을 더 줬어. 이사가라고 스불론을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10명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라헬이 너무나 측은한 거예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를 자기가 보니까 정말 남들은 다 애를 낳는데 자기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11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진짜 부인의 진짜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베냐민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부인을 이 베냐민 때문에 죽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베냐민을 미워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그죠? 실질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처음 4 아들이에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예요.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단과 납달리와 아돌과 갓과 아셀은 여종의 아들들이잖아요. 실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랑 있었어요? 종들의 아들들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층이 있다면 레아의 아들들은 양반이고요. 그리고
여종들의 아들들은 이제 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양반의 자리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열은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편애였어요. 17살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장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몫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는데 양을 치러 보내지만 사실은 요셉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색동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 옷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의 옷이에요. 야곱이 너는 가서 형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고 와. 너는 일 안 해도 돼. 형들이 그게 얼마나 미웠을까요? 형들이 그게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절 4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좋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사이가 안 좋습니다. 벌써 배다른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데 편애 때문에 그 색동조를 입고 일을 하지 않는 요셉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요셉은 어떤 짓을 합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형들이 어린 양 2마리 잡아먹었어요. 바비큐 하던데요. 이번 주말에 술 마시고 완전히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 레아의 아들들은 당연히 내가 돼야지, 당연히 내가 장자인데 내가 돼야지.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고 걔는 일도 안 시키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우리의 우두머리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하게 하고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미숙했다는 거죠. 그는 미숙했고 그리고 그가 형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으면 형들이 일할 때 자기도 일을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형 나도 같이 일할게. 아버지가 일하라 하지 말았지만 난 형들 돕고 싶어. 그리고 형들이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것보다 입 바른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형 이런 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고자질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 신뢰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위치 속에 있는 요셉, 이 가정의 불화에 그 도화선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이 요셉, 정말 특권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형들을 품어야 될지 전혀 준비가 되진 못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 모든 아들보다 사랑해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가지고 요셉은 형들이 날 건드리지 못하지, 아버지의 총애를 내가 받고 있는데 나는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형들의 감정을 배려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면 나는 내 꿈을 당연히 선포하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채색 옷을 받았는데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구분 짓는 옷이고, 너는 내 최애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선언을 받았을 때 그는 이걸 거절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형들 앞에서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요셉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생기고 회사에서 내 자리가 이제 엘리베이트 되고, 그죠? 내가 승진을 하고, 또 내가 있는 회사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계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옳은지 틀린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관계들의 중요성보다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위치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을 받았을 때,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고 관계를 살펴보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꿈으로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왜 위험했습니까? 요셉이 말하죠.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이 꿈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잘못된 꿈이 아니죠. 그런데 이 꿈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영향력을 끼치게 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느낄 그런 탈취감이라든지 정말 자기의 삶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그런 일들,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나는 말할 거다. 이 말을 듣고 상처받는 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정말 이 프로그레션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벌써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벌써 사이가 안 좋아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죠? 이 단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어요. 그래서 8절에 반응이 뭐예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꿈과 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이라는 거 여기 뭡니까?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게 뭡니까? 그래? 형들이 화가 났네. 그럼 내가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또 하나 꽂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엄마도 나한테 절하던데? 요셉은 전혀 배려 없습니다. 내 말에 상처받는 건 네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선포하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저 이제 꿈이 밭을 넘어서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조차 이 의미를 듣고 야, 너 너무한다. 아버지조차 내가 네 애미와 네 형들이 참으로 나 가서 네게 절하겠느냐? 그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 꿈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와 어떤 순종이 필요한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탈감 때문에 좌절할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였습니다. 요셉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그 부르심을 감당할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부르셨지만 요셉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주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은 준비보다 먼저 오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완벽한 준비를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읽어나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정 바깥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특권이 사라지고 보고하던 자리에서 보고받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한 것은 단지 요셉이 착하기 때문에,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편애가 있었고요, 암묵적인 상속자로서의 선언이 있었고요, 그의 미성숙한 그리고 자기애가 가득 찬 말과 태도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미성숙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요셉을 집에서 끌어내서 훈련장으로 데려가시며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30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3년 동안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고 바로의 감옥에서 종노릇,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종으로 파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바로의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준비가 되면 제가 섬길게요. 얼마나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중에 제일 답답한 남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일 안 하면서 사업 구상하는 남편. 15년째 사업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준비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이프는 웨이트레스 하면서 애들을 먹여 살리는데 남편은 사업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남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관계에 굉장히 미숙하고 그 무게를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뒤에는 우리를 벗기십니다. 그 색동저고리를 벗기시고 그 특권을 벗기시고 그 미숙함을 벗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들의 대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기도원은 나는 가장 연약한 용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놀라워하면서 나는 그럴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네가 부족할지라도, 네가 연약할지라도,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나와 동행하면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너를 만들어 줄게. 내가 그 부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나를 세워주시며 성숙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세운 계획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보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